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며 또 말씀으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생각 마음을 속이는 악한 영들, 또 불신앙, 걱정, 염려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 속에서 말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함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조금 무겁습니까? 많이 무겁습니까? 그 무게가 뭐 때문에, 행복함의 무게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우리에게 행복함의 무게가 있습니까? 소유입니까? 내가 소유를 가지니까 행복합니까? 그게 나에게 행복의 무게입니까? 그런데 시편 4편 7절 8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곡식, 포도주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포도 음료고 곡식은 양식 아닙니까? 없으면 죽어요. 그게 풍성한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것보다 더하다. 여러분들이 편히 눕고 자는 것도, 안전하게 거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진짜 오늘 이 믿음이 들어가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속에 얼만큼 풍성하냐? 우주를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주의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게 믿음 된다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건 믿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우리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찬송가 438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도 3절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든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주님이 모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그냥 듣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진짜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세상 건 다 지나가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평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지금 장수시대라 해서 1990년대만 해도 한갑이 대단했잖아요. 한갑을 치른다면 장수했다고 온 동네가 난리였잖아요.
지금은 한갑 치르면 욕해요. 지금 한갑은 청년이요. 나도 아직 청년에 속해요. 장수 시대요. 그런 결과로 지금 그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인구 전체의 7%면 고령화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인구의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65세 인구가 몇 프로냐? 17%예요. 그러니까 14%를 넘어 17% 하니까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고령 사회가 된다 그 말이요. 이래 되면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100세까지 장수한다고 그 장수를 지금 굉장히 아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오래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요. 우리가 진짜 본질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가지면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고 오래 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이, 진짜 그 복음 안에 행복이 있다면 그게 문제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걸 몰라보세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답답한 게요, 불신자는 아예 이 말을 못 들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기야 하나님은 더 답답하시지만 복음 전하는 저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걸 믿어지지도 않고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행복의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모르면 우리는 다니긴 다니는데 힘들어요. 살긴 사는데 힘들어요. 진짜 평생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똑같게 반복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때 또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맨날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게 반복된다면, 여러분, 본질을 놓치는 그게 반복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는 나왔는데 맨날 내게 이 행복을 못 찾고 본질을 못 찾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그 다니는 게 또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이 복음 속에서 행복의 무게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행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했대요. 목사님들의 은퇴가 몇 살이냐? 그게 어느 교단은 70살, 우리 교단은 은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은퇴 없이 너무 오래 있으면 그것도 좀 지루하다. 맨날 그 목사님 밑에서 같은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지루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고사고 평생 그 남편하고 사는 게 지루하진 않아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몇 명 끄떡거리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 본질을 놓쳐봐라요. 모든 게 다 지루하잖아요. 좀 새로운 거 좀 바꿨으면 좋잖아요. 목사님도 좀 자주 바뀌고 말이요. 교회도 바뀌고, 집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좀 바뀌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그게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본질을 찾는다면 그 복음이 날마다 평생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내 안에, 그 복음으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
나에게 완전한 분, 나의 행복의 주가 되시는 분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자라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무게가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어차피 인생은 자꾸 가면서 세포가 망가지면서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낡아지고 이가 낡아지고 눈이 낡아지고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이 복음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걸 내가 진작 알았을 걸 왜 이때 내가 안 왔는가. 진작 알았으면 평생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인데 내가 왜 이제 알아서 이제 맛을 보려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다르다 그 말이요. 우리가 지금 잠깐 환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 환난은 우리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그 뒤에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중요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라. 맞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생명의 삶이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 전부 복음이요. 내 안에 복음, 이게 행복해요. 이걸 따라 살고 이거 위해서 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걱정, 근심, 불신앙, 염려 없어요. 불평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나는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그렇잖아요. 알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어요. 우리 핸드폰에 카톡방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쓰는 전용 카톡방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끔 좋은 자료를 올려주셔요. 그럼 그 속에 동영상도 와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올리시면서 우리가 복음에서 산다고 하지만 얼만큼 복음에서 사는지 한번 이거 보시고 생각해 보라고. 저 나이지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매맞고 화형당하는 거 그걸 보냈다니까. 그래서 좀 봤죠. 전 저녁 늦게 봤어요. 근데 보는데 막 사람들이 뺑 둘러섰는데 그 언덕백에다가 4사람 앉혀놨어요. 목사님 1분, 평신도 3사람, 남자 하나 여자 3분 이 앉혀놓고 저 집 막 때리더라고요. 와서 발로 짓밟고 막 그러더라고. 복음 전한다고. 전 세계 지금 핍박이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이요.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수단. 복음 전할 수가 없어. 전하면 죽어요. 북한도 그렇고. 중동 지방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 그렇잖아요. 중국은 저 뒤에요. 베트남도 저 뒤에고. 근데 그 나이지리아에서 복음 전했다고 막 발로 뛰어와서 청년 몇 사람이 발로 짓밟고 뛰어 올라가 막 뛰고 때리고 막 굿하더라고요. 엄청 맞아 막. 근데 거기까지는 전데 때리고 막 질질 끌어가. 그러더니 골짜기에 던져놓고 불을 쏴지르는 거예요. 남을 끌어다 막 불을 지피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뜨거우니까 막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발로 차가지고 또 끌고 와서 집어넣고. 근데 남자 어르신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분 처음에 나중에는 끝까지 그 불 붙었는데 앉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자 성도들은 막 뜨거워 난리 치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심 다 빠지고 불 붙으니까 나무로 쌓아놓고 불을 쏴지르더라고요. 그게 실제적인 걸
저는 실제를 뭐 영화로 뭐 보고 뭐 얘기로 들었지 그런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처음 봤거든요. 밤 12시, 1시까지 잠이 안 와. 왜 안 오냐? 시달리는 게 아니고 저렇게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됐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만큼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는가?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북한도 생각해보고 참 핍박하는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아파요. 여러분, 그때 내 생각이 그러게 복음 아닌 것에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가? 지금 불평하는 것이 진짜 복음 때문인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치로구나. 복음 때문이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것이 감사할 일인데 그걸 막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이라면 우리는 모든 거 아닙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요, 진짜 인생의 모든 걸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그 가치를 한다면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나는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 내가 사는 건 죽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요지가 뭡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에 언약의 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가 아직 죄 연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흑암 사탄에 잡혀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바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 핵심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면 내가 어떤 상태에 처했느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옥 벽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 알아야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그걸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이 복음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 복음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거든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 떠나서 가문이 우상 숭배하고 흑암에 잡혀있던 우리 가문에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셔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시고 나를 건져냈다면 이제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과 전 열방이 이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 속에 이삭이 나왔고 야곱이 나왔고 요셉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사람이 아니요, 요셉은 그 조상 때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해와 달을 보기 전에, 11집단을 보기 전에 벌써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할아버지 때, 그 어른 때부터 전달해 준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그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요, 메시아가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아니면 내 인생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가진 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잖아요. 행복하려고 소유를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소유에 취해 있잖아요. 그 소유 그렇게 가졌는데 또 싸우잖아요. 형제간에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형제들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한국 땅, 일본 땅, 그 어마어마한 곳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유가 행복합니까? 모르면 사람들이 속아서 지금도 가지려고 애를 써요.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속는 줄 압니까? 보세요, 아이들이 속는 거. 아이들은 돈 버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받아 쓰는 아이 아닙니까? 학생들이 돈 버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는데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나 없어, 나 가난해. 그게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없어서 주지 못하는 부모나 없어서 지금 받지 못하는 아이나 소유가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돈에 여기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짜를 몰라요. 그러면 부자가 자식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니까 그 자식이 행복합니까? 그런 부모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의 근원은 예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이게 믿음되어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묶였는데 빠져나와야 돼요. 돈의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환경의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됐다, 그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사람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해석가들은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지, 해방시켰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왔었어요.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준 게, 비전을 준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정령 꿈이 이루어지라. 무슨 꿈입니까? 우리가 헛된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꿈은 뭡니까?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요셉은 그 꿈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충분하고 이 복음은 현장의 답이고 이 복음만 말하면 모든 민족이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릴 것이다, 이게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요셉이 이걸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요셉에게 당해는 어떤 현장에서도 그에게 뭐가 나왔습니까? 증거가 나왔잖아요. 무슨 증거입니까? 어떤 증거가 나왔습니까? 노예했는데 노예에서 해방된 게 증거입니까? 감옥에서 해방된 게 증거입니까? 아니요. 요셉은 노예했을 때, 감옥으로 있을 때, 구덩이 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뭐가 증거입니까? 요셉은 증거가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복음 통해서 이렇게 나를 핍박한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다. 지금 나를 모르고 감옥에 가던 저들을 살릴 것이다. 그잖아요. 몰라보세요. 그게 상처지요. 몰라보세요. 그게 왼수지요. 안 그래요? 모르면 그렇잖아요. 내가 몰라보세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왼수 아닙니까? 원수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금도 못 깨달아서 이는 이, 눈은 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몰라보세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너는 반드시 넌 나한테 와서 죽을 거요. 너는 망할 거요. 네가 그래가지고 잘 될 줄 알아? 넌 망할 거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복음 아니야? 복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써보세요. 요셉은 정의됐어요.
그런 형제들을 살리는 증인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살렸어요. 요셉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 그게 증인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우리 속엔 미움도 없어요. 원수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이걸 해방시키셨어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요셉이 가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돼야 살아요. 그래야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사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무게가 믿음이 안 되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돈이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면 전부 그게 뭡니까? 나를 전부 묶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해방이요. 여러분, 빼앗겨서도 뺏긴 게 아니요. 내 안에 가지신 분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요. 아멘. 그래서 감옥에서도 요셉은 뭔 축복을, 누림의 축복을 가졌다, 그 말이요. 자, 감옥. 이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여러분, 감옥이 뭡니까? 감옥의 정의가 뭡니까? 죄인들이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거를 끌어다가 거기다 가두는 거 아닙니까? 놔두면 자꾸 죄를 지니까 잡아다가 가두는 데 아닙니까? 죄를 짓는 것만큼, 더 못내 가두는 데, 거긴 죄인들이 들어간 데 감옥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었는데, 그때 왕의 죄수들,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이요. 그러면 왕의 신하들은 죄가 있어 들어갔지만 요셉은 죄가 있어 들어갔습니까? 요셉은 거기다가 누명 쓰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죄도 없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습니까? 죄가 있어 당연히 들어갈 사람은 당연한 거고, 요셉은 왜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들어간 것도 당연하지만 요셉이 거기에 들어간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지금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꼭 감옥에 넣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비밀이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물론 그때 거기 가서 내가 인생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계획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요셉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뭘 붙잡았느냐?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이것 가지고 현장을, 시대를 살릴 그 답을 줄 것을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간수장을 붙어줘가지고 그에게 계속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을 만났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잘 도와줍니까? 여기에 감옥에 들었는데 그 간수장이 요셉을 얼마나 잘 도와줍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라면 눈에 안 보이는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사자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창세기 39장 저 후반절에 보게 되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얼마나 잘해줍니까? 근데 잘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요셉은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요셉은 얼마나 그 안에서도 보디발이 얘기했다니까. 너는 여기에 왕의 신하들인데 노예지만 잘 섬겨라, 수종을 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종을 잘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감옥에 억울한데 그 왕의 신하까지 내가 수종 드는 것이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요. 그런데 요셉은 했다니까요. 왜냐? 언약 잡고 가는 사람은 그게 문제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디발도 그렇고 간수장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에게 형통의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왕의 신하들과
요셉이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만남이에요. 요게 하나님이 지금 만남을 주선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지금 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애굽나라, 저 강대국 애굽나라와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죄수를 위해서 준비됐지만 요셉을 위해서 준비된 감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 간수장이나 거기에 죄인들이나 죄수들이 거기에 만남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만남의 축복이요. 오늘 만남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죄수를 만났는데 그 죄수가 만남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여러분 만남을 전부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은 하나님 누구를 가지고 하시느냐? 언약 잡은 사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요셉은 얼마나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됐는지 몰라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 보디발의 집에서 전 재산을 맡았던 경제도 배웠고,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사무, 재반, 사무, 행정, 그죠? 모든 경제 다 배웠고, 그리고 그 왕의 밑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 왕의 그 궁궐에 있는 모든 그 정치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인턴십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남 속에 이렇게 은근히 보고 들은 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잖아요. 누굴 만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그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자 무시하지 마세요. 복음 가졌으니까 불신자가 그런 거 무시하지 마세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 배워야 되지요. 불신자지만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나는 훌륭하지 못한데 훌륭한 사람 놔두고 나 같은 사람 건져내셔서 그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전도할 때 저는 그걸 좀 활용합니다. 배워야 되니까. 불신자가 굉장히 달란트가 많아요. 그럼 가르쳐달라면 얼마나 말씀을 잘해주시는지 몰라. 전 목사인데요. 그래 잘 몰라서 그런데 얼마나 그러면 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그것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거기서부터 요셉은요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다녔어. 근데 그 속에서 그거 다 배워가지고 왕궁에서 있을 만큼 그것을 가지고 시대 살릴 만큼 총리가 될 만큼 그런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만남의 축복도 있었지만 자기 현장을 살리는 요셉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 현장을 살린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또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이 뭐냐? 오직의 비밀이에요. 이거 보세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사는 길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그 감옥, 그 어려움, 그 고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빠져나와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성령만이 내게 능력 주시사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이 뭐냐? 오직의 능력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옥을 살리기 전에 감옥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죠. 안 그래요? 거기서 맨날 불평이나 원망했다면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겠어요? 저 친구 말이요. 아니 자기가 얘기도 했다니까. 내가 나가든 당신들 나가면 날 기억해. 나는 여기 죄가 있어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도 없는 누명 쓰고 있는 저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자라는지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 요셉 딱 듣고요 41장에 나오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로구나. 저같이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요 왕도 인정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얼만큼 그 사람이 누리고 살았는가. 여러분 현장 살리려면 먼저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믿음의 비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 안 무너져야죠. 아니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억울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입 쑥 나와 있지. 입 나와가지고 불평 많고 원망 많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데 계속 탄원서 보내고 계속 특히 왕의 신하니 그 얼마나 억울한 얘기하면 그 왕의 신하가 당장 빼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억울하게 들어왔구나. 이런 못된 놈. 아니 왕의 신하가 보디발쯤이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려고 달라요. 왜냐? 일단 믿음 때문에 넘어선 거예요. 믿음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11월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오직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흔들리진 않아. 그리고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살리라고 그에게 주신 게 뭐냐? 달란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달란트는 뭐냐? 꿈을 해석하는 게 요셉의 달란트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꿈 해석한 달란트 달라지 말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다 이 말. 여러분들 다 기능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다 그 재주 기능 그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세계 복음학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 해석이 주가 아니요. 꿈 해석은 부요. 주는 뭐냐? 그것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게 주예요. 여러분들 돈이 주가 아니고요. 여러분 재주가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훌륭한 그 기술이 주가 아니요. 어쩌면 건강도 주가 아니요. 여러분 집도 주가 아니고 여러분 돈도 주가 아니요. 세계 복음학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예요. 세계 복음하라고. 요셉은 이걸 활용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현장에서 이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그들에게 전달될 만큼 요셉은 벌써 인정을 받은 사람이요. 그릇이 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요. 그 말이 맥혀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 진짜 믿을 사람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요셉이 꿈 꿨는데 나에게 해석 좀 해주라. 근데 들어보니 이 사람은 본래부터 원래 이 사람은 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 말은 100마디면 100마디 다 믿을 사람이니까 해석하는 거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믿을 만큼 신뢰가 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벌써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이요.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이요. 자기 맡은 일에 성공한 사람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도 각자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의 일이 있고 아내의 일이 있고 자식의 일이 있고 부모의 일이 있잖아요. 그 일 다 부잖아요. 주가 아니잖아요. 부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다 일 있잖아요. 목사 일 있고 장로 일 있고 성도 다 일 있잖아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성공시켜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일을 못하고 자꾸 말하면요 말하는 거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니나 잘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일도 잘하면서 말해야 일도 잘하지만 참 네가 말하는 게 믿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 저는요 그래서 사람은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요. 진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잠언서 22장 29절을 보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잠언서 22장 29절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벌써 준비가 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능숙한 사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그릇이 돼서 앞으로 그 직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학생이 자기 일에 업에 승리하면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일을 잘하면 그 일이 우리 집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일을 보는데 주인이요 월급 주기 아까운 사람 있잖아요. 월급 때만 되면 고민되는 사람. 왜 그래요?
저 사람 일은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급을 주는 거 아깝고.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주는 게 너무 즐거워. 더 주고 싶은데 언제 더 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말해야 사장님도 마음이 감동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일에 성공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아니 다윗이 목동일 때 성공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엄청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한데 그 말이 저 사람에게 영권 있고 힘이 있으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공해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성공해야 돼요. 뭐니든지 하면요 확실하게 하고 정말 잘해내야 돼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또 이게 영적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잘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응답받은 이가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응답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또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두 관은 이 장관, 지금 말하면 장관이요 이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감옥에서 같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지금 답을 말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답을 주려는데 이 사람이 근심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평상시 이런 관계가 잘 되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근심빛이 있으면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지금 이 같이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그 계집종이 나만 장군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게 벌써 소통하는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그 현장에서 소통할 마음만 있으면 조금만 말하면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근심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심을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요셉의 전문성 아닙니까? 요셉이 꿈만 나오면 그래 나는 꿈 해석하는 달란트가 있는데 딱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계획이 그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한 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막 드라마틱하야 아주.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작업이. 그 감옥에다가 그들을 가두는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지금 해석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 근데 왕의 잔을 내가 들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잔을 들었는데 내가 그 포도즙을 짜가지고 잔을 딱 담아가지고 왕에게 드렸지. 그게 무슨 꿈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의 해석 아닙니까? 3가지는 3일이고 그 위에 당신이 옛날에 했던 그 잔 올리던 거 그거 당신이 회복할 것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하나 있다가 또 물어보는 거야. 나는 말이야 또 꿈을 꿨거든. 왜냐 너무 좋은 꿈을 해석해 주니까 자기도 좋게 해줄 줄 알았지. 근데 나는 흰떡 3덩어리가 그 머리에 3광주리가 있었는데 맨 윗광주리에 말이야 이게 왕한테 드리려고 떡을 구워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새가 먹어버렸잖아. 그게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3일 후에 나무에 달려가 죽을 겁니다. 이래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근데 신기하지. 임금이 잔치를 벌이는 그날에 갔는데 그 꿈 해석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되고 세 사람 그 다른 관원 어떻게 했어요? 처형됐잖아요. 이게요 엄청난 사건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요. 하나님 계획 보세요.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지금 시달리는 거거든.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야? 없어 아무도 없어. 그때 요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나간 지 2년 후에 나가면서 요셉이 당신이 이렇게 해석해 줘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복직됐지 않느냐.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서 얘기해라. 잊어버려서 깜빡 잊어버렸어. 근데 2년 후에 꿈을 꿨고 왕이 2년 후에 꿈을 꿨고 근데 2년 후에 꿈을 꿨는데 그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말이야 그 꿈의 해석을 잘하는 있었다고. 히브리 사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래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기니까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딱 말하는데 이야, 내가 들어보니 너 같은 사람 없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로구나. 이래 돼가지고요, 당장에 총리를 맡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꿈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술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언약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 잡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능이 하나 더 어떤 게 없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요리하는 사람 요리하는 것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약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요. 아멘. 근데 2년 후에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표가 확실한지. 애국 법에는 30살이 돼야 총리가 되는 거예요. 2년이 모자라. 근데 2년 후에 딱 30살이 된 거라. 나이 30이 되면 바로도 꿈꾸고 해석도 해주고, 당장에 보니까 야, 몇 살이요? 30살 딱 되는 거 아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요셉은 어디 가든지 그들은 먼저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었다. 보세요. 집에서도 증인이고, 감옥에 가서도 증인이고, 노예에서도 증인이고, 왕궁에서도 증인이요. 무슨 증인입니까? 믿음의 증인이요. 진짜 이 사람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진짜 믿는 사람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는가? 진짜 하나님 믿는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 다 해결한 거 진짜 믿는가?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증인으로 돼야 돼요. 현장에서 증인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도리어 뭐가 돼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문이 되어집니다. 참, 요셉이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보면요, 어찌 저렇게 복음 가진 요셉이 어찌면 저렇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또 어렵당하고 또 어려움당하고.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지,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사건 속에서 요셉을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그릇으로 딱 만들어져 가는지. 사건 당할 때마다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 배우지, 정치 배우지 다 배워가는 그 축복이 사건 속에 딱딱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은 사건이 기회고 축복이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응답이요. 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총리될 때가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요셉에게는 다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 잡은 자가 앞으로 세계복음하는 그 길을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산업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아셔야 돼요.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누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언약 가진 자라면 믿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할 것은 뭐냐? 내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그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흔들리지만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요. 하나님이 그릇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표가 뭐냐? 그릇 만들어가는 시간표예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에 요셉의 고백으로 그가 내가 그동안 겪었던 거, 그 시간 속에 있었던 거 고백하잖아요. 형들이여,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벌써 누린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정말 성공인생, 승리인생, 도리어 감옥 현장이 오늘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고 이것이 뿌리 체질되어서 우리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 현장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그 현장이 복음화되는 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